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리라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3절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랑하는 새물결 가정 여러분, 오늘도 월요일 날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좀 춥고 그리고 비도 오네요. 이제 이 봄비가 내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하여튼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롭게 잘 지나시고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의 풍성에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아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완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도 완전한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완전한 안식.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완전한 안식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아직 우리한테 그때가 남아있으니까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고 평안이 없다 할지라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그때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합니다. 오늘이라는 날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 백성 천국 시민답게 소망 중에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10절입니다. 그런즉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일을 마치고 쉬고 계십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또 40일 뒤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따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거기서 안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이죠. 힘쓰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잘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또 하나님께 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들어갈 이때에도
유교를 믿다가 예술 유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정해서 또 핍박이 다가오니까 다 유대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은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본에 빠지지 마라. 너희도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될 때, 믿음으로 살 때 안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힘쓰라 하듯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광야에서 또는 다윗 시대 때 또는 지금 이제 그 히브리서 기록할 때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써 믿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본에 빠지지 말라. 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 이렇게 되었다고 성경에 예를 들어주지 않느냐.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고 복을 받고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40년 광야를 빙빙 돌고 먹고 싸다 죽은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더냐. 그것을 하나님의 본으로 보여준 것이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중요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기서 이제 말씀이 왜 그러냐. 그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서 또 강조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책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은 내가 레마로 받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갈 바를 모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다가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좌우에 낯선 검이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내 혼, 내 생각,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관절, 골수 찔러 쪼개서 수술해야 됩니다. 의사가 그 날카로운 칼로 사람 몸을 수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감, 성령의 검으로 우리 몸을, 마음을, 영을,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면 거기서 죄가 드러나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구조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중심을 찔러 쪼개고 수술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영을, 골수를, 관절, 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보시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 그 내 영이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육신에 들어오고 관절에 들어오고 골수에 들어가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빗도는 생각을 바로잡고 내 어떤 악한 영, 더러운 영 쫓아내고 그리고 아픈 곳은 치료하고 수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 아멘로 내가 받으면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치료하고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몸을 치료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며 그 다음에 아픈 곳이 낫고 병든 곳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항상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책에 인쇄되어 있고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영세의 말씀으로 아멘할 때 그 말씀 내 안에 돌아서 살아 역사합니다. 그 말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아멘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 내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하죠.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찬양한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멘을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시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살아계셔서 역사합니다. 악한 영을 몰아내고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없애고 슬픔도 달아나게 하고 기쁨을 주고 그 다음 몸이 약해지는 것을 강하게 하고 고쳐주십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걸 참 많이 할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면 몸이 가뿐해집니다. 약을 먹었어도 믿음 은혜 받고 말씀 읽고 난 병이 훨씬 빨리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말씀은 수술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역사해서 치료한 말씀으로 회복한 말씀으로 임하고 불신자들에게는 뭡니까? 죄악을 벌거버는 것처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 선포돼도 믿는 자가 아멘을 받으면 치료하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되고 불신자에게는 죄가 드러나서 죄가 드러나도록 드러냅니다. 그때 죄가 드러난 것을 생각하고 부끄러워서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마음을 굳게 해서 안 돼. 아멘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수술하기 어려운 부위를 말합니다. 영, 혼, 관절, 골수는 아주 수술하기 어려운 것이죠. 사람이 영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다 합니까? 어떻게 관절, 골수를 다 합니까?
그것은 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에도 우리 혼에도 우리 골수에도 관제에도 침투할 수 있고 들어가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이 인간의 깊고 은밀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영에, 마음속에, 골수 속에, 관절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찔러 쪼개는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왜냐?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거부감 준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믿으러 파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불구하고 졸리기만 하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판단, 이 판단, 이 생각, 저 생각 재고 따지고 판단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신유은사 받은 사람만 하나님 말씀이고 보통 목사는, 보통 설교는 말씀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내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4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 받습니다. 의사한테 건강검진 받으면 내 속의 내면한 걸 다 보게 되죠. 간도 보고 유도 보고 다 CT 찍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찍지 않습니까? 그래 내 지금까지 모르는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받고 건강진단 받으면 내 믿음이 상태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러나지 않고 숨겨놓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1대1로 만났을 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그때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때 세상 살아가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내 죄가 드러나고 부족감이 드러나고 그러면 수술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그래서 복인 것입니다. 말씀은 수술로 성령의 검으로 수술을 잘 받아서 우리 영혼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마음이 드러난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합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강단 선포될 때 말씀의 검이 불같이면서 수술받고 말씀이 방망이에 대해서 굳어지고 완악한 내 마음 깨지고 부서지면 부드러운 옥토가 돼서 거기서 복을 받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 불같은 말씀 돼서 성령의 검이 돼서 내 영혼을 수술하고 죄악을 태워버리고 방망이에 대해서 굳어진 완악한 내 마음 깨뜨려서 부드러운 옥토 같은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자, 13절 보시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니라. 12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님께 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니까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안식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신 뒤에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뒤에 안식하셨고, 우리도 주님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께서 오라 하실 때 들어가서 안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붙들고 살아서 살아 역사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안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이 있고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십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시며 가정 예배 드리다가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불같은 말씀, 칼같은 말씀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가정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가정예배 될 때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성령의 검의 말씀,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가정예배를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안식할 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이 밤에 가정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안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본을 보지 않고 그를 잘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서 영도 마음도 육체도 건강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